The Holy Spirit. 생명을 주는 영. 에스겔 37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은 The Holy Spirit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정체성, 생명을 주는 영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가 되었습니다. BC 586년에 유대는 망하고 바벨론이라는 제국에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이라는 제국 안에 유대인들은 포로로서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에 사는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에게 예언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에스겔에 주된 그 예언적 메시지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상실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회개하라는 메시지였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그들 스스로 죄가 없다고 착각하면서 사는 그 바벨론 땅 안의 유대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영적 각성을 요구하는 것이 에스겔 선지자의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사실을 잘 보여주는 그 에스겔의 메시지가 그 구절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18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스겔서 18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을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포로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포로로 잡혀온 그 원인이 그 부모들의 세대 또는 이전 세대들의 죄 때문에 자신들이 포로로 끌려와서 고생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자신들의 죄 때문에 이 고생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부모들의 죄 때문에 고통을 당했고 그래서 그들의 사고들 안에 하나님은 불공평하다라는 사고가
이렇게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24장 3절에서 4절까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이 일이라는 것은 유대인의 멸망 그리고 그 포로됨이죠.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므낫세의 모든 죄, 특별히 그 므낫세가 저지른 그 우상 숭배를 비롯한 많은 죄들이 그 하나님을 분노케 해서 그 죄 때문에, 또는 그 므낫세 왕 또는 므낫세 왕 세대의 죄 때문에 결국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고 포로가 되었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그 사고 속에 있다 보니까 문제는 그들 개인의 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포로된 그 자들은 자신들 개인을 비롯한 자신들, 어떻게 보면 자신들 세대의 공동체의 죄가 아닌 이 이전 세대의 왕이나 이전 세대의 죄 때문에 자신들이 이렇게 끌려왔고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의를 생각할 때 하나님은 더 이상 정의롭지 않다라고 생각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불신했고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러한 중심들을, 잘못된 중심들을 이렇게 폭로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여기에 끌려온 이유는 너희 죄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전 부모의 세대의 죄가 아니라 너희 죄 때문에, 너희 개인 한 명 한 명을 포함한 모든 너희 세대의 공동체의 그 현재의 죄 때문에 너희는 지금 포로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리고 너희는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다 라고 에스겔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 불신과 원망으로부터 돌이키고 회개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신의 죄는 이스라엘 전체의 죄이고, 그리고 나아가 현재 공동체의 죄이고, 또 좁게는 너희 개개인 모두의 죄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이 죄는 한 명의 예외도 없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죄를 인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원망으로 가득한 바벨론에 포로된 유대인들을 향해 에스겔은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무엇보다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하는 이런 유대인들의 상태를 에스겔은 마른 뼈와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상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의심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찾아가셔서 너희는 마른 뼈와 같다라고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환상 중에 에스겔을 한 골짜기로 인도하셔서 그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한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질문합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Can these bones live?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라고 에스겔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스겔에게 질문했던 그 하나님의 질문에 잠시 한번 멈춰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지금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죽은 것과 같은 뼈들이 앙상한 아무 생명이 없는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개개인에게 찾아가셔서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영적으로 메마르고 죽어 있는 것 같은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라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하루하루 주어진 삶에 허덕이며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 자신에게 주님이 어느 날 찾아오셔서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없는 삶은 죽은 자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의 안에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셔서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 그 성령을 우리에게 불어넣으셔서 성령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를 누리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이 그림처럼 마른 뼈와 같은 존재일 것입니다. 더 이상 생명력이 없고 하루하루 죽은 자처럼 살아가는 그러한 마른 뼈와 같은 존재일 것입니다. 메마르고 삭막한 삶을 사는 어쩌면 우리 자신이 그런 자들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담은 이런 뼈들과 같은 죽은 자와 같은 존재가 되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버리고 홀로됨을 선택함으로써 생명 없는 죽은 자와 같이 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아담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고 또 생명의 관계를 떠나서 더 이상 생명이 아닌 죽음과 사망을 선택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존재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도 지난주에 우리가 제가 나눴던 것처럼 메마른 심령 가운데 하루하루 허덕이며 마치 마른 뼈와 같은 삶을, 생명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마른 뼈와 같은 우리에게 주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즉 죽음과 같은 너희가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매일매일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너 자신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주님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그런 질문에 에스겔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O Lord God, you know. 에스겔은 주님만이 아신다고 대답하십니다. 이것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주님,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세상은 할 수 없지만 주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에스겔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에스겔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말에 한번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말이 아닌, 사람의 말이 아닌 주님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의심하고 원망하며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말합니다. 그 세상의 원망의 소리, 세상의 의심의 소리로부터 귀를 막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생명의 주님이신 그 하나님의 말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을 들으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생명의 주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생명의 주님의 말에 우리의 시선을 돌릴 때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생기가 마른 뼈들에게 드러나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성령이 마른 뼈들, 죽은 것과 같은 마른 뼈들에게 들어가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생기는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말합니다. 살아있는 호흡, 루하의이신 성령이 마른 뼈들에게 들어가서 마른 뼈들을 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할 수 없지만, 사람은 할 수 없지만 성령은 그것을 하실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것 같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은 세상이 아니고 사람이 아닌 바로 성령이십니다. 에스겔이 이렇게 태어나자 성령은 마른 뼈들 안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규모가 엄청나게 커서 엄청나게 큰 군대와 같은 규모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소망이 없었습니다. 11절에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소망이 없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삶, 죽은 것과 같은 삶, 하나님이 없는 삶, 하나님과의 관계가 상실된 삶, 그것은 소망이 끊어진 삶입니다. 더 이상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삶의 의미가 없는 삶, 소망이 끊어진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고 소망이 끊어진 이스라엘을 주님은 이제 다시 그들을 살아나게 하셔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그들의 예배를 받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하신 하나님, 그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그들의 입을 통해, 그들의 삶을 통해 높임받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의 예배를 회복하기 원하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들을 살리신, 그 성령으로 그들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은 바로 그들의 예배를 받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성령을 통해 메마른 뼈 같은 그들을 다시 살아나게 하셔서 그들을 고국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신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게 하기 위한 것이죠. 하나님의 크심을 드러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높임받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죽은 예배를 다시 살아나게 하고 죽은 예배를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죽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킨 그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예배였습니다. 예배의 회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시들은 곳은 죽은 것 같은 곳입니다. 예배가 시들은 곳은 생명이 없는 곳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죽은 자와 같은 것입니다. 마른 뼈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아니라면 우리는 마른 뼈와 같은 공동체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은 그 죽은 곳에, 죽은 삶 가운데, 죽은 개인에게, 죽은 공동체에게, 죽은 이스라엘에게, 죽은 교회에게 찾아오셔서 성령으로 그들을 다시 살리셔서 궁극적으로 예배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바로 그 성령께서
무엇보다 예수를 살리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성령이 바로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을 살리신 성령이셨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라. 여러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생명의 영이 바로 성령이셨습니다. 성령은 죄와 사망을 정복하셨습니다. 부활, 예수를 부활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을 정복하게 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성령이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교회를 통해 온 세상 속에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원하시는 성령이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시라 하시니라. 여러분, 19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기 전에 제자들이 시리에 빠져서 두려움으로 가득했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던 그들,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던 것처럼 자신들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현실 속에 벌벌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주님은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숨을 후 불어넣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어떤 행위일까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호흡을 불어넣으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 생명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에 대해서 예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면서 생명의 영이신 그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죽을까봐 두려움으로 가득했던 제자들, 그리고 믿음을 저버렸던 베드로와 같은 자들, 그리고 의심하고 있던 도마와 같은 자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을 새롭게 하시고 나아가서 그들을 통해 교회를 일으키시고 그리고 나아가서 그들을 통해 새롭게 될 세상을 예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바로 용서의 복음을 통해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실 그 성령의 계획을 주님은 예고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은 너희가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연약한 존재일지 모르겠지만 너희가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이제 너희가 다시 살아나서 너희가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용서의 복음을 전하게 될 교회로서 다시 새롭게 태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은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 용서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다시 새롭게 될 세상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른 뼈와 같은 바벨론에 포로된 유대인들처럼 어쩌면 제자들은 두려워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벌벌 떨고 있던 제자들은 마른 뼈와 같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은, 부활하신 예수는 찾아가셔서 다시 마른 뼈와 같은 그들의 영적 상태로부터 그들을 회복시키셔서 그들을 다시 군사로 일으키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어쩌면 마른 뼈와 같은 상황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처럼, 의심하고 있던 도마처럼 언제 죽을지 그 세상의 파워에 벌벌 떨면서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일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는 그렇지만 찾아가셔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숨을 내뱉으시면서 성령을 받아라. 다시 마른 뼈 같은 너희들은 다시 살아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생명의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역동적 관계를 상실한 여러분들에게 찾아가셔서 주님은 성령을 받아라. 다시 일어나라. 다시 회복하라. 다시 예배를 회복하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가 없는 여러분의 삶 속에, 예배를 잃어버린 우리의 삶 속에, 어쩌면 우리의 공동체의 삶 속에 주님은 찾아오셔서 성령을 받아라. 마른 뼈와 같이 죽은 너희들은 다시 일어나라. 라고 주님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을 듣고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서 성령을 받아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우리는 교회로서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마른 뼈와 같은 우리는 일어나서 다시 한번 주님을 온전하게 역동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교회 가운데에서 다시 주님을 예배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를 살아나게 하시는 그 주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 우리는 그 생명의 역동적인 살아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리고 우리를 다시 참된 교회로 일으키셔서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회복시키는 자로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선교적 비전에 우리가 반응하기 앞서서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삶 속에서 먼저 예배가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허덕이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 세상의 세상의 파워의 두려움에 떨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의 파워에, 세상의 큼에 맞설 수 있는 것은 바로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성령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예배는 회복되는 것이죠.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인생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커 보이시고 그리고 세상이 작아 보이는 것입니다. 세상이 작아 보여야 하나님은 커 보이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현재의 삶 속에서 세상이 커 보이고 하나님이 작아 보인다면 여러분 어쩌면 마른 뼈와 같은 자들입니다. 세상이 커 보이고 하나님이 작아 보인다면 우리는 삶 속에서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하나님이 커 보이시고 그 하나님의 크심 때문에 세상이 작아 보인다면 여러분은 지금 예배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의 삶으로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를 누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하루하루 얼마나 바쁩니까? 하루하루 우리의 삶이 얼마나 벅찹니까? 그리고 세상은 어쩌면 우리를 떨고 있는 제자들처럼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려움에 벌벌 떨었던 세상의 파워 아닙니까? 로마의 파워, 그 죽음의 공포 앞에 떨었던 제자들, 대제국 바벨론의 제국 앞에 떨었던 이스라엘의 그 포로된 자들, 그들처럼 우리는 하루하루 세상의 금 앞에 두려워 떨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이 여러분께 오시면 하나님은 세상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작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작게 느껴지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크심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죽은 영적인 상태가 살아나서 하나님의 큰 비전 앞에 우리가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살 때 나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선교적 비전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면서 우리가 역동적으로 그 주님과 함께 꿈을 꿀 수 있는 자들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캔버라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러한 생명의 비전 속에, 성령의 역사 속에 하나님은 캔버라 우리 교회를 이끌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은 바로 이 생명의 역사를 통해 먼저는 우리의 참된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뒤로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우리의 진정한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를 마른 뼈와 같이 영적으로 죽은 그 상태를 그 상태로부터 다시 회복하게 하셔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예배를 받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예배의 생명력이 온 세상에 증거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이끄셔서 온 세상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가 주님이라고 인정하고 하나님만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예배를 받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아날 수 있겠느냐? 우리 교회 안에, 우리의 삶 안에 이 마른 뼈들이 능히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주님만이 아십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말을 듣지 말고 나의 말을 들어라, 나의 백성들아.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며 온 세상 속에 예배가 없는 곳 가운데 예배를 회복하는 그 주님의 선교적 비전 가운데 나갈 수 있는 교회로, 그러한 나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너희 안에 죽어가고 있는 마른 뼈와 같은 영적 상태가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 우리 공동체 안에 죽어져 있는 곳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 온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해 예배 없는 곳에, 그 생명이 없는 곳에 그 자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 주님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사람은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희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죽어있는 우리가 다시 살아나서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그러한 자들, 그리고 온 세상이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증거하는, 예배가 회복되는 그 일에 쓰임받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